말씀의 제목은 덜 더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엇인지는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은 우리 리더의 자리에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리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까먹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리더십의 자리는 올라갈 때가 있지만 또한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올라가는 거는 나이가 들고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대표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내려왔을 때 아름다운 사람,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태각, 아름다운 은퇴,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헤롯이란 인물을 또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리더의 자리에서 섬겨야 할지를 좀 고민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코로나 가운데 한국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교회는 정말 거대한 교회들이 많았고 할 말이 많은 그런 어떤 성공도 있었고 성장도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별반 차이 없이 교회 안에 지금 개척교회도 19명 모일 수 있고, 네, 큰 교회도 19명 모일 수 있고, 크다고 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또 못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한국의 코로나 가운데 있는데요. 그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은 리더십에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한번 고민을 하는데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평생을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출간하고 또 교재를 출간하신 분이에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5단계의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짧게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허용,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리더십을 뻗어가는데 1단계보단 2단계가 훨씬 더 성숙한 거죠. 3단계는 뭐냐면 어떤 업적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인물을 찾아내고 인물을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네 번째. 마지막 정점을 찍는 5번째 단계는 뭐냐면 존경을 하는 리더, 그리고 존경을 받는 리더, 인격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인가 섬기는 리더, 그 리더십을 5번째 최고의 단계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1단계 리더십은 뭐냐면 포지션이라는 지위예요. 사람들은 관계나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위가 있으니까 그냥 따르는 단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야, 내가 상사니까, 내가 뭐 어떤 교회 직분자니까 나를 따라. 이런 리더십 정도예요. 그래서 직원은 직장이 아니라 떠날 때 이 안 좋은 지위를 갖고 누르는 상사 때문에 떠나게 되는데요. 네, 이건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허용이에요. 이 허용이라는 건 뭐냐면 친밀감을 갖고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도 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막 다른 부서인데 다른 기업인데 돕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리더십이 두 번째 단계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위 이상,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이상으로 그 사람을 막 따라주고 섬겨주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리더십의 토대이다라는 게 두 번째 리더십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과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이 지위가 없든 뭐 관계성이 되든 안 되든 세 번째 단계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맡으면 일이 돼요. 네. 그 죽었던 어떤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될 기업이 이 사람이 들어가면 다시 성장하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업적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추진력과 그 사람의 노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그래서 어떤 운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운동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세 번째 단계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계만 좋고 아무것도 못해요.
관계만 좋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거보다는 관계가 좀 미숙하더라도 어쨌든 인격이 좀 성숙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세 번째 단계다라고 봤고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만 리더가 아니라 리더를 양성해 내는 거예요. 재생산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저기 재생산이 일어나구나.' 하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일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리더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 리더를 양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리더. 이 사람이 바로 네 단계,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의 높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존 맥스웰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품, 리더십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조직만 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존경하게 되는 단계. 많은 세월을 헌신한 사람이 사실 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고요. 소수의 리더들만 사실 이런 리더십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이런 리더를 만난다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재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어떻게 인격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지가 막 뉴스에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야 우리는 건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이 리더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냐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잘 돼서 오히려 리더가 축복을 받는 단계가 다섯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없는데도 그게 막 돌아가요. 내가 없는데도 참신한 리더들이 막 나와요. 내가 없는데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건강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낸 리더가 다섯 단계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이걸 한국 교회가 잘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들이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못 가져요. 왜? 내가 빠지면 교회가 다 와르르 무너지니까. 내가 빠지면 교회가 막 축이 흔들리니까.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정말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리더 중심적이기 때문에 리더가 없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건강성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헤롯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헤롯은 3 단계 리더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은 뭔가 양식을 많이 모았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헤롯은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 세예요. 그러니까 약 AD 한 40년경 정도 다스렸던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또한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헤롯이 막 화를 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야 그래도 헤롯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식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뭔가 얻어내도록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헤롯이 화가 났으니까 그러면 왕의 친서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그나마 권력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우리도 양식을 조금 얻을 수 있도록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할 만큼 헤롯을 무시할 수 없는 헤롯은 3단계형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의 사람이었죠. 근데 헤롯이 이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저는 지금 앉아서 단상에 앉아서 지금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헤롯은 무엇을 입고 있냐면 왕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왕복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왕복을 입으면 왕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왕복을 입은 헤롯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이 말을 하자 신의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건강한 리더십이 없을 때의 이 팔로우들이 또한 잘못하는 게 뭐냐면 너무 과대하게 칭찬하고 아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말할 때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걸 믿어버려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얘기를 할 때 또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교만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제 헤롯이라든가 바벨론 왕들도 예전에 고대, 그쵸? 초대교회 때 이 왕들은 다 신적인 그런 추앙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부인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주의 사자가 치고 그 사람이 죽고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는 거죠. 요세푸스는 이것을 어떻게 역사학자가 기록하냐면 헤롯이 갑작스럽게 복통이 일어나서 5일 후에 죽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물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인기, 하나님께 돌려야 될 권력,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인정과 모든 영광, 이것을 내가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이뤘지. 아,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 온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 말들을 다 쏙 빼게 만들었어요. 특히 한국 교회에, 아, 한국 교회 이제 선교도 많이 하고 건물도 제대로 지었고,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 우리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그래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모든 게 다 스탑돼 버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정말 많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데 교만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그들의 시대에 부응했다가 그들의 시대에 땅으로 모든 영광이 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뭔가 이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은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곳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시는 아주 작게라도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인간은 이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뜨렸죠. 교만할 만큼 대단한 사람. 저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경배를 받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지금 여러분 그림을 볼 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들에서 풀을 뜯고 있죠. 이게 뭐냐면 그 찬란했던 영광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어떠한 꿈을 꾸냐면 자기가 이 들에서 소와 함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자기가 말을 못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죠, 신하들에게.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들에서 그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그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이 왕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지위를 얻게 돼요. 헤롯 왕은 교만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딱 경험을 하면서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찾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 나라가 대단한 권세와 자기 나라가 대대에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 왕자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깨우친 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우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금하고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사실 이 모사와 관원들이 이 느부갓네살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다시 그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이룬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칭송을 받고 내가 찬양을 받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37절에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우리 먼저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헤롯 왕은 자기를 낮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권호봉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잠깐 뵀는데요. 네, 미국에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선교지에 처음 가서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는 모습,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선교가 어떻게 되는가를 쭉 봤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이루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잘 연합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키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키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래 내가 지원금 줄게. 지원금 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돈을 받다가 더 많이 돈 주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종과 주인 관계처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선교사님들은 쟤 이기적이네. 쟤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너무 종처럼 혹은 너무 금전적으로 너 일했으니까 이만큼 줄게. 너 이만큼 줄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준다고 하는 곳이 생기니까 그렇게 떠나버리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협력하지 못하는 것. 예, 우리가 자녀를 키우더라도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다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도 내가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게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떠날 때 축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저도 우리 같이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년, 40년 정도 잠깐 같이 사역했다가 떠나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는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저는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한 30년, 40년 정도 같이 이렇게 사역했다가 네, 너무 많이 축복해 주면 안 돼요. 그죠? 금전 관계로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하는 분이 네,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게
나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인가? 이걸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나를 위한 그냥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흥황하게 되었죠. 부흥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부조하는 일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부조하는 일을 누구와 동행하게 되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렇죠?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과 함께 동역할 때 또 누군가를 키울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를 키울 때 단기간에 키우면 너무나 좋은데 단기간에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연합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어떤 행동을 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 2차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라는 요한이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때는 안 돼라고 이제 사울이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이제는 더 이상 동역을 하지 못하게 되죠. 사실 바나바가 사울을 품어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긴 하지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도에 포기했지만 그래도 품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조금 나도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할 정도로 못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요한을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줘도 됐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품는 교회 담임, 품는 교회 성도, 품는 교회 우리가 멤버라면 우리도 조금은 더 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도 늘 그 부분이 사실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가라는 것은 확실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했다. 네, 요건 확실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언제쯤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2장이잖아요. 그죠? 12장인데 요것이 앞에 있는 장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그것과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이 11장 30절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가? 만약에 연관되어 있다면 베드로의 구출 사건, 그것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의 구출 사건과 헤롯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면 요 기간에 네. 요 기간에 우리가 구제를 부조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 사건과 11장과 헤롯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지를 두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11장의 사건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바로 뒤에 방문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조금 인터벌을 두고 방문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얼마의 기간 뒤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이 이제 실마리를 주고 있는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시기를 AD 46년경으로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 예루살렘의 기근이 디베르 율리우스라는 알렉산더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46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구출 사건, 헤롯의 죽음,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부조의 방문
이것이 한 46년경, 그러니까 약 헤롯이 44년에 죽는데 2년 정도 뒤에 이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네 번째는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뒤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을 때가 AD 44년. 그래서 44년 이후에 예루살렘의 방문이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의 구출 사건과 약 2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헌금을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중요하지. 예루살렘? 뭐 그 크잖아. 거기는 사람도 많고 거기가 그 메인 아니야? 메인 도시 아니야? 또 우리가 무슨 도시를 도와줘. 우리도 지금 힘든데 초대교회 때 힘들잖아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뭐 빌딩이 있겠어요. 뭐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겠어요. 근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교회를 신경 쓰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헌금을 보냈다라는 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집이 가난한데 뭐. 아, 우리가 돈이 없는데 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뭐. 아, 우리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뭐. 아, 내가 뭐 지금 남한테 받을 처지지 무슨 남을 생각해. 이게 딱 지금 안디옥 교회가 딱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은 센터예요. 근데 예전에도 예루살렘은 종교의 성지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거기는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왜요?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돈으로 들고 왔다가 뭔가 사서 짐승을 이렇게 바치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상거래가 활발했고 예루살렘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평범한 상식을 깨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야. 예루살렘도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구제의 일에 자기 자신이 쓰임을 받았어요. 특히 이 바나바는 굉장한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면서 초대교회 때 모범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에 어때요? 헌금을 이 바나바가 4장에서 하게 되면서 예, 그것에 어 유혹을 받아서 거짓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서 죽게 되는 사건이 5장에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야 바나바 대단한데 나도 저거 좀 흉내 내면 안 될까?' 여기에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재산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바쳤고 또 역시 부조의 일도 저기가 크지만 지금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될까? 나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디에 쓰임을 받을 건데? 또 어디에 사명을 다할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데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데이가 이걸 보고서 목사님 또 제 얘기했네요. 그러면서 막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몸이 불편하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섬길 수 있어요.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 이 덜더 운동이라는 것에 동참을 하고 섬기면은 너무나 좋은데요. 이 덜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덜 마시고 더 구제한다. 그래서 매달 1일, 그러니까 오늘이 8월 1일이죠. 매달 1일에 여러분 음료수를 내가 2잔을 마셔요. 그럼 1잔만 마시는 거예요. 1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덜 먹는다. 매달 15일은 한 끼 정도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살이 너무 뽀동뽀동 너무 많이 쪄 있어요. 네. 너무 텐션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우리의 배는 너무 많이
포만감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너무 지방이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지금 고지혈증이 있어서 저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고지혈증이 좀 있어서 저희 아침마다 채소 먹고 과일 먹고 요즘에 식단 관리를 엄청 철저히 해요. 철저히 하는데 저희 아내가 막 신경 써서 지금 요리를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먹고 싶은 것만 먹었던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해지지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교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덜더 운동이라는 것을 예전 교회에서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성교 헌금하고 구제할 헌금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자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자고 더 기도한다. 너무 많이 놀아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많이 노니까 더 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놀고 더 봉사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을에 우리 풍능교회의 교육 훈련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어떻게 더 섬길까를 고민하는데 목사님 그것도 하세요? 목사님 그것도 하세요? 목사님 그것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네. 대부분 많이 노는 분이 난 놀아야 되는데 왜 자꾸 뭘 더 시키려고 하지?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노는 거 중요하죠. 많이 노세요. 많이 노세요. 꿈에서 노세요. 꿈에서. 꿈에서 계속 놀고 깨어 있을 때는 조금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더 해야 되겠죠? 예. 우리 게임하는 우리 태준 군. 게임 좋아요. 게임을 하세요. 하루에 게임을 하세요. 하루에 한 1분 정도만 하세요. 1분 정도. 많이 하지 말고 1분 정도 게임하고 나머지 59분은 우리 주영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영 전사님이 결혼이 60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태준 군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덜 놀고 더 봉사한다. 덜 보고 더 읽는다.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스포츠를 많이 보잖아요. 그쵸? 네.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성경책을 좀 열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 그리고 경건서적.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경건서적을 안 읽어요. 경건서적을 안 읽으니까 경건하지가 않지. 이게요. 경건서적을 읽는 게 경건서적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도 경건서적을 읽으면 내가 경건해지거든요. 근데 경건서적은 안 읽고 괜히 막 연애 소설, 연애는 못하면서 계속 연애 소설 읽고 있고 더 비참해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막 먹방 쳐다보면서 계속 배고파 갖고 꼬르륵 그래서 폭식해 버리고 다이어트 다 깨져 버리고, 그죠? 뭘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열어야 되겠다. 경건서적을 좀 열어야 되겠다. 이게 덜더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읽으면 좋고 어머니들 한번 이 책 꼭 읽으세요. 네. 저희 집에는 한 권 있습니다. 저희 아내 또 바로 주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네. 이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이분이 폴 김이라는 분인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한국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1997년에 이 온라인이 나올 때 이분이 뭐 하냐면 코딩을 배워요. 컴퓨터로 코딩을 배워요. 코딩을 배워 갖고 가상 공간을 만들어 버려요. 가상 세계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가상 세계에서 의대생들이 막 거기서 실험을 하고 병상을 돌아다니면서 가상 공간에서 검진하는 걸 이분이 벌써 시도를 했던 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1997년에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이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한국에서는 뭐 학교에서 어머니한테 돈 가져오라 그러고 자꾸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고등학교 때 넘어가게 되는데 미국에 가서는 새로운 교육을 접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음악 수업인데 영어를 못하니까 음악의 감성을 적어오라 그러는데 못 적어가니까 선생님이 너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아니면 감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떠듬떠듬 나 영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한글로 5페이지를 써오라 그래서 한글로 써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한글로 썼으니까 그거를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을 몇 가지라도 해봐.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떠듬떠듬 했는데 선생님이 A뿔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내가 티칭만 배웠는데 여기는 코칭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이른 나이에 코칭이란 걸 배워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탠퍼드대에서 가르칠 때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발제해 보세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질문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삼성 어떻게 들어가요? LG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질문이 스탠퍼드 대학생들의 질문이 다 이런 거래요. 삼성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삼성 같은 기업을 창업하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티칭해주면 티칭해준 것만 배우는데 코칭을 해주면 이게 질문을 던져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를 많이 가거든요. 말레이시아, 아프리카를 가는데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이렇게 주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져보진 않았잖아요. 아프리카 친구들도 그렇고 이 동남아에서 예전에 컴퓨터를 이렇게 해주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에일리언 교수법을 써요. 에일리언 교수법. 외계인 교수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나 정말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뭐야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 아이들이 동남아 아이들이 어? 선생님인데 이것도 몰라?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한번 눌러볼까? 어떤 애가 3초 이상 눌러야 켜지는데 3초 이상을 누르고 켜지니까 이걸 얘가 애들이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3초 이상 누르면 켜져요. 그걸 아이들이 교수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게임이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글이 써지네요. 그래서 에일리언 교수법이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준 것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찾게 하면 그걸 아이들이 교수가 되어서 자기한테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자기가 스탠퍼드에서 가르치는 교수법은 뭐냐면 나 정말 모르는데 너네 그룹으로 연구해서 발제 좀 해줘. 이게 이분이 쓰는 코칭의 미래 교육의 교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아프리카 친구들이나 동남아 친구들한테 100불, 200불, 300불 돈을 주면서 자기 사비를 주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을 연구하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면 이 사람이 몇 억을 그 교육에 투자를 받아서 펀딩을 받아서 연구하냐면 자기가 받았던 것 중에 100억을 받은 적이 있대. 100억. 100억. 여러분 100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런 아프리카나 가난한 친구한테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들에게 후원금으로 줘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100억을 받으면 그 100억을 쪼개서 뭔가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덜더 운동을 하려고 하냐면 이 덜더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덜더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힘겨운 사람, 어, 나보다 외로운 사람, 나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덜 누리고 더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 중고차를 한 대씩 사드렸어요. 공동체가 크다 보니까 그때는 한 번 구제연금하면 돈이 모이면 구제연금으로 한 번 선교연금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동에 있는 곳에 중고차 한 대 정도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그냥 한 번 해서 사드렸어요. 지원호 선교사님도 차를 저희가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헌금합시다 해서 중고차지만 사드리고 네 중국의 그 교인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돈을 아낀다고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서 지붕 고치다가 떨어졌는데 허리가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선교헌금 합시다 해서 헌금 네 한 끼 금식하고 헌금하십시오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탈북한 자매님이 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갇혀 있다가 이제 살고 싶어서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자매님도 허리뼈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의 그 병원비가 그 비자가 없으니까 탈북해서 중국에 비자가 없으니까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병원비를 저희들이 같이 우리 덜더 운동합시다 해서 그것을 다 저희가 헌금해서 사실은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혼자 뭔가 하면 힘들겠지만 우리가 같이 매달 1일에 조그만 금액이라도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한 끼라도 여러분이 15일 꼭 15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저는 화요일마다 저녁을 금식을 하고 있는데 화요일에 금식하고 헌금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금식 못합니다. 그런 분 있어요? 괜찮아요. 그분은 나중에 천국 가서 싸대기 한 대 맞으시면 되고 그런 분은 이런 방법을 하면 돼요. 내가 5천 원짜리를 먹는데 내가 덜더 운동으로 저는 4천 원짜리 먹겠습니다. 7천 원짜리 제가 먹는데 저 6천 원짜리 먹겠습니다. 거기에 나는 차액이 있죠. 그거를 그냥 한 끼 정도 차액만 그냥 헌금하시면 돼요. 1,000원 정도만 헌금하셔도 돼요. 왜냐? 우리가 이걸 모으면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는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불만 모아도 아까 그 폴김 교수님처럼 100불만 모아도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있고 200불만 모아도 연구비를 만들어낼 수 있고 300불만 모아도 어떤 뭔가를 선교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같이 감당을 한다 그러면 정말 큰 하나님이 너네 그래 덜 마셔도 돼. 덜 먹어도 돼. 덜 자도 돼. 덜 놀아도 돼. 덜 봐도 돼. 그리고 더 구제해도 돼. 더 선교해도 돼. 더 기도해도 돼. 더 봉사해도 돼. 더 읽어도 돼. 하나님 너네 아주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덜더 운동을 하게 된 거는 개척교회 자녀들을 보니까 똑똑한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자녀들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개척교회 자녀들을 좀 섬겨야겠다. 근데 돈이 어느 정도 드냐면 한 20명만 모아도 영어 캠프 하려고 그러면 몇박 며칠을 하려고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치킨 좋아하거든요. 치킨을 좀 안 먹으면 되겠다. 치킨을 안 먹고 좀 세이브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극동방송에서 기도 학교 섬기면서 어떤 분한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기도학교 하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주시면서 애들 간식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간식 사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수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수표가. 근데 거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그때 저녁마다 치킨 먹이고 피자 먹이고 아이들 옆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가는 게 말고 옆으로 가는 게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너네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왜? 그분이 너네 간식 맛있는 걸 사주라 그러기 때문에 너네 계속 먹어야 돼. 어떤 분이 정말 가난한 집사님인데 봉투를 들고 오신 거예요. 또 사역지가 없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전도사님인데 자기도 사역지가 없고 생활비가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된다고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600만 원이 필요했는데 6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덜더 운동이 나에게 필요한 내가 치킨을 줄이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구나. 그러면서 덜더 운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풍능교회도 이걸 하면 좋은데요. 아까 찬양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 사람이면 된다. 한 사람이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면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나는 내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뭘 알려주실까요? 우리 향한 계획을 알려주실 거고, 그래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그래 바로 그거야. 잘하고 있어. 너 피곤하고 너 힘들다고 너만 생각하면 안 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생각했어. 더 큰 교회를 생각했어.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어. 감당할 수 없는 무리, 감당할 수 없는 도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게임에 갇혀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편의를 쫓으면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계산하면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난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한 거죠? 하나님 이거 내가 이룬 거죠? 언제까지 자만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셨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그 마음에 반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럼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도 몰랐지만 그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헤롯은 자기의 영광만 취하기 위해서 바빴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덜더 운동이라는 것에 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헤롯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교만할 수 있었지만 그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치셨을 때 다시 마음을 낮췄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지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전만 받는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정혜 교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안독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